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지기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깨어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은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로 묘사되죠.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허리를 동여맨다는 뜻이에요. 우리 허리띠를 할 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동여매는 거예요. 끈으로. 그래서 신속히 도망가기 위한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신속히 움직일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허리를 동여매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또 종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것은 한밤중이라도 신속하게 출발하려면 등불을 켜야 하고 앉거나 눕지도 말고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36절의 기록처럼 종은 깨어 기다리라고 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왜냐하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올 때 나갈 것을 대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종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죠. 자, 주인은 그 때와 시를 알고 있지만 종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인이 올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요? 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독특한 부분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주인이 종들을 위하여 수종을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당시에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종과 주인의 구별이 분명한 사회에서 주인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종을 섬긴다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그 내용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죠. 그가 밤이 맞도록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해주는 일이 뭐예요? 종의 위치에서 종을 섬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대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신 구원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통치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주어진 구원이며 하지만 아직 완성된 현실로는 주어지지 않은 약속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긴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정체성. 그런데 우리가 긴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혼인집은 기쁨이 완전한 곳이에요. 눈물과 슬픔이 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종을 말씀하시는데 그 정체성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는 것이에요. 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부름 받을지 모를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늘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어떤 자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늘 자신이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나 그러면서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인 것 같아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윤리성과 도덕성이 있지만 은혜 위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자, 한 인격을 부른 거예요. 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인격으로 부르셨다. 자, 인격을 부를 때에는 절대적인 어떤 외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뭐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키가 얼마나 커야 되냐, 뭐 그런 잣대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한 인격이 가지는 묘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난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럴 때 그것은 대단히 사적인 것인데 한 인격을 부를 때 사실은 만족스러운 것 외에 불만스러운 것도 감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흠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흠이 많고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인이 맡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혜라는 것이에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분별을 요구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와 관련되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혜 있는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분별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한번 볼게요.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어떤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지키는,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그 부르심에 대한 깨어있음.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혜요 분별입니다. 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책임을 지키는 일에 허덕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일로 미루고 싶어집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47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다.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지만 내가 사랑과 용서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실천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주어진 뜻을 분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이나 도덕이나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이해와
그 은혜와 영광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맡을 때도 있고, 울고 싶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이 일을 맡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이 대단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얘기는 결코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무한함을 거기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서 도망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가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청지기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며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청지기의 지혜를 가지고 옳게 분별하며 웃으며 때로는 울며 위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더 많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겸손히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신 용서를 연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안에서 확인하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